반갑습니다. 오늘 즐거운 시간 보내셨죠? 어떤 게 즐거웠어요? 네, 그렇죠. 해외 지부 간사님들 또 운동원들 보니까 너무 좋죠. 다양한 또 해외 지부에 있는 간사님들, 운동원들도 저도 보면 너무 좋고 여러분들도 좋았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또 한국에 유학 와서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도 지금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계명대에 몽골 친구 2명이 있는데 지금 여기 있나요?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잠깐 일어나 볼 수 있을까요? 저기 2명 있네.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아니 왜냐하면 제가 보고 싶었는데 어디서 찾을 수가 없었어. 반갑습니다. 몽골 멤버들하고 이야기를 좀 했나요? 만나서? 아유 그렇죠. 말이 잘 통하니까 좋죠. 감사합니다. 그 외에 제가 또 한번 축하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1년 차도 하고 싶지만 1년 차는 또 너무 많으니까 군대에서 휴가를 이때 맞춰서 온 멤버들이 제가 알기로는 3명이나 있어요. 3명이나. 근데 아마 제가 모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건데 잠깐 한번 일어서 볼까요? 오 맞죠? 저기도 있어요. 뒤에도. 우리 박수 칩시다. 반갑습니다. 네, 앉아주세요. 와, 다 군대 한 번씩 갔다 와야 되겠다. 이렇게 환영받으려면. 좋습니다. 근데 성경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을까요? 있습니다. 이제 구약에 보게 되면 출애굽하죠. 애굽에서 나왔다라고 해서 출애굽이라 그러잖아요. 출애굽할 때 당시에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그 많았는데 심지어는 뭐도 있었냐면 동물들도 엄청 많았단 말이에요. 그 동물들과 많은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38절에 수많은 잡족이라는데 뉘앙스가 좀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all nations입니다. all nations. 유대인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가장 바른 종교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출애굽할 때 같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몰랐던 사실도 있죠. 그렇게 많이 나왔고 또 그뿐만 아니라 성경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이 모습이 또 나옵니다. 어디 나올까요? 요한계시록에 보게 되면 7장 9절과 10절에 보면은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뭐라고 외칠까요? 맞습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있도다라고 찬양을 하면서 그 모습들이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천국 가실 거죠? 이미 천국을 누리고 이 땅에 천국으로 살고 있죠? 또 우리가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그 나라를 우리 개인적인 죽음이나 종말에 하나님이 주실 그 때를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 우리가 가서 어떤 사람들을 만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성경을 보내고 기도했던 사람들인데 나는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다양한 인종과 나라와 또 방언, 언어를 갖고 있는 사람이 저에게 와서 이제는 언어가 다 통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됐기 때문에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물질을 보내주셨고 선교사님을 파송해 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됐어요. 와서 이야기한다는 걸 생각을 하면 보세요. 가슴이 좀 뛰나요? 그럼 여러분은 그 요한계시록 7장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에서 여러분에게 몇 명이 찾아올까요? 잘 모르겠죠? 어떻게 보면 그게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내가 직접 가는 것도 있지만 보냈을 때 그들이 주께로 돌아와서 마지막 때에 많은 숫자를 헤아릴 수 없는 많은 무리들이 모여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나는 깨달았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알게 됐고 여러분의 기도와 물질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몇 명 나에게 그 이야기를 할 건가 가슴이 뛰는 그런 모든 멤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누가 이제 강의하러 오셨다가 가면서 그 이야기 하더라고요. 대표 간사님은 선교 이야기하면 눈이 반짝거리고 선교 이야기하면 가슴이 뛰어갖고 말도 빨라지고 막 흥분한다 이렇게 이야기했다 하더라고요. 좋은 의미를 했겠죠? 네, 그렇습니다. 저는 마지막 대표 간사의 대학생 대회를 꼭 선교 대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공교롭게도 또 우리를 지원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고 신학적인 배경을 알려주시는 고신교단의 올해 주제가 뭐냐면 선교예요, 선교. 그래서 자연스럽게 돼서 KPM에 많은 선교사님들 오셔갖고 같이 교제도 하고 좋았죠. 다양한 모습을 보고 우리 해외 지부에 있는 간사님들도 많이 봤죠. 그런데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선교의 즐거움이 뭔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기쁨을 어떻게 땅끝까지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꼭 한번 전체가 같이 보면 좋겠다. 저는 몽골에서 제1회 국제 리더십 컨퍼런스가 이루어졌을 때를 기억합니다. 그 모습이. 그때에 다양한 나라의 멤버들이 와서 SFC 강령을 하는데 어떻게 외쳤냐면은 한 목소리로 같이 외치는 게 아니라 돌아가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한 절, 그러니까 SFC 강령, 우리는 전통적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교리 문답을 우리의 신조로 한다. 그러면 중국어로, 일본어로, 그 다음에 다른 나라 언어로 했는데 거기에 북한에서 온 친구도 있었어요. 가슴이 뛰더라고요. 같은 한국말인데 뉘앙스가 달라요. 약간 그런 여러 가지 모습들을 함께 누리면서 오늘 또 우리 문학 우리 고백을 보니까 느낌이 좀 다르죠. 같은 찬양이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데 비트도 다르고 모양도 좀 다르고, 물론 이제 영어로 된 것들이 거의 같이 이제 공용화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을 통해서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찬양을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들을 생각할 때에 가슴이 뛰는 그 은혜들을 누리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는 거죠. 주제가 제목이 뭡니까? 아니, 주제가 주제가 말고 주제곡이 뭐예요? 아시는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예, 크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예, 우리 기쁨 땅끝까지. 원래 제 설교 제목을 우리 기쁨 땅끝까지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이 캐치플레이들을 많이 이야기를 해갖고 우리 기쁨 열방까지 이렇게 바꿨거든요. 근데 주제가가 날라온 걸 보고 난 다음에 가슴이 막 뛰었어요. 저희 인생의 사역의 캐치프레이드가 우리 기쁨 땅끝까지입니다. 여기 우리라는 단어도 있고 기쁨이라는 단어도 있고 땅끝이라는 단어도 있죠.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사역을 합니다. 한 명을 가르쳐도 개혁신앙이다라고 할 때 세상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온전히 세상 가운데 드러내야 되는 것과 함께 이 은혜가 언어와 민족과 이 경계를 넘어가야 한다는 것을 늘 가르치려고 노력하죠. 왜?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런 주제를 좀 다루면 좋겠다 생각을 했죠. 51차 주제가 뭔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위에입니다. 제가 학생 시절에 이 주제와 거의 비슷한 주제를 가지고 수련회를 했습니다.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 위에. 뭐가 좀 다를까요? 주체가 누굽니까? 주체가.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위에 그러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근데 놀라운 것은 이게 이 주제를 만든 것이 51차 주제를 만든 것이 운동원들이 만든 거예요. 공경민 간사가 대학사역부 총무니까 그걸 딱 들고 온 거예요. 간사님, 이번 주제를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위에 라고 하는 것을 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더라고. 너무 좋았어요. 야, 우리가 고백하는 고백대로 간 것 같다. 우리가 학생 시절에는 열정이 있었고 우리 손으로 뭔가 해야 된다는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치기도 쉽고 그게 잘 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높아지는 것이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주제를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위에라고 딱 들고 온 거예요. 아, 진짜 우리 운동원들이지만 너무 관점이 탁월하다라는 생각을 가졌죠. 여러분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이 땅 위에라고 하는 내가 힘을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지만 성경은 오히려
하나님의 주권이 이 땅 위에라고 외치는 것이 성경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주체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함께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그 뜻을 순종해 나가는 것들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주기도문을 생각해 보세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누가 합니까? 누가? 우리가 기도하지만 하나님 스스로가 그걸 하시기를 기대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성경 본문과 거의 비슷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번에 52차 대학생 대회를 생각하면서도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누리고 전파하고 살아내야 하는데 그 전제는 뭘까요? 선교도 하나님이 주관자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의미에서는 선교하는데 이거 너무 힘든데 내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기쁨이라는 게 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그 기쁨을 가지고 함께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쁨은 어떤 걸까요? 막 영어로 볼 때 리조이스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막 기뻐서 막 뛰는 그런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는 어떨까요? 고난 가운데, 고통 가운데, 눈물 가운데 진짜 어쩔 수 없는, 인간으로서는 대책이 없는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하나님이 계셨지. 내가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이지. 하나님이 주신 영생은 뭐라고 했습니까? 어제 우리 김영희 목사님이 시간이나 양이 아니라 뭐라고요? 질이라고 했어요. 질. 누구와 함께 할 거냐? 누구와 함께 누리는 이 땅에서의 어떤 즐거움의 그 극대가 아니라 무한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알지 못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걸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교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52차 주제도 복음을 기뻐하라, 선포하라, 살아내라라는 마음 속에서도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거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할 때 내가 기뻐하면서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 기쁨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직제로. 내가 비전 트립을 갔는데 걱정되는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가게 되면 우리의 그 행동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 하나님의 그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거기에서 집중해서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죠. 감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공동체는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요. 그렇지 않는 공동체는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따지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잉태하고 낳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뭔가가 없어요. 가정에 아기가 생기면 어떻게 될까요? 아기에 대한 이야기로, 아기가 있기 때문에 신나고 즐거운 거예요. 교회에 어린이가 없으면 어떨까요? 아기 울음소리가 안 들리면 예배 잘 드리고 좋겠다 이렇게 생각도 있지만 어린아이가 왔을 때에 울고 이렇게 약간 해도 살아있다는 게 느껴져요. 대를 이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복을 주셨구나 이런 걸 느낄 수 있듯이 하나님 우리에게 그것을 주는 것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첫 번째 우리의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어디로부터 온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라는 거죠. 말들 많이 들었죠? 지금까지. 여러분의 구원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오는 겁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좀 노력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님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친구가 한번 교회를 가자 그랬어요. 초등학교 6학년 때. 근데 이 친구가 목사님 아들인데 교회를 한번 갔는데 너무 재미없는 거예요. 알죠? 교회청 가본 분. 뭘 해야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뭔가 주도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사람에서 너무나 수동적으로 움직이고 앞으로 뭘 가야 될지도 모르고 그래서 절대로 안 간다고 그랬는데 그 다음에 중학교 1학년이 되고 난 다음에 한문 선생님이 전도로 내가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다르게 좀 정확하게 말하게 되면 교회를 가게 됐죠. 부끄러움이 많았는데 그 한문 선생님이 전해주는 복음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그때만 하더라도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은 나는 아버지가 없는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런 고민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가야 되지? 몇 학년이? 중학교 1학년이. 그도 그럴 것이 6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할머니가 요즘은 없는데 호적등본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게 호적등본을 딱 떼면
호주가 딱 있습니다. 요즘 호주 제도가 없어졌잖아요. 호주 이름이 딱 있고 호주와 관계된 사람들이 쫙 적혀 있습니다. 거기에 호주가 저 이름이 딱 들어가고 난 다음에 할머니, 어머님 이름이 그 밑에 다 들어갔어요. 그러면서 그걸 탁 떼고 와고 시그는 거는 딱 보여주면서 태영아, 네 이름 밑에 나도 있고 엄마도 있다. 뭡니까? 초등학교 6학년한테. 그래서 이제 너는 울지도 말고 슬퍼하지도 말고 오직 가장으로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집안을 이끌어야 된다. 그럼 상담학적으로 보면 이건 어떤 현상이죠? 애를 죽이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저는 또 그때는 예수 믿지 않았지만 아멘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지. 그래서 저는 사춘기가 없이 지냈습니다. 요즘 아버지들도 사춘기하고 철도 들던 사람들도 많은데 그걸 딱 생각하고 난 다음에 나는 울면 되지 않는다. 슬퍼할 기색도 없다. 이제는 열심히 살아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교회를 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그 교회를 가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나는 어떤 종교를 믿어야 되지 이래 갖고는 내 힘으로는 도저히 못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 종교를 생각해봤는데 잘 모르겠는 거예요. 좀 좋은 사람에게 물어야 되는데 옆에 있는 형한테 물은 거예요. 형한테 물으니까 이제 어떤 형이 이야기를 해주면서 자기는 고민을 안 해봤는데 내가 지금 생각을 한번 해보니까 기독교, 불교, 천주교를 다 믿으면 어떨까? 이런 거예요. 확률이 엄청 높아지는 거잖아. 확률이. 자기 생각으로는 그 방법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나도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럴 수 있겠다. 근데 내 마음에 불교는 왠지 자기의 도를 닦는 거라고 생각이 좀 들어지고, 천주교는 뭔가 모르게 너무 엄숙하고 거리감이 생길 것 같아서 그래도 기독교가 좀 마음에 가는데 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그럴 때 이제 한문 선생님이 전도를 받고 교회를 갔는데, 교회 가고 난 다음에 마음이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었죠. 고등학생이 됐습니다. 열심히 교회를 다녔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우리는 철야 기도를 많이 갔습니다. 예를 들면 공휴일이 있다. 그러면 그 전날 기도원에 가서 밤을 새워서 기도하는 거예요. 요즘 철야 기도는 몇 시에 합니까? 9시쯤 하죠. 몇 시에 마칩니까? 11시나 늦어도 12시에 마치죠. 이때 우리가 있을 때는 철야 기도는 어떻게 하느냐? 진짜 밤을 새우는 겁니다. 한 새벽 4시나 5시까지 하고 잠시 눈 붙이고 내려갑니다. 중간에 기도하다가 또 라면은 끓여 먹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가 이렇게 하면서 주 핵심이 뭐냐라고 하면은 구원의 확신을 놓고 기도를 했어요. 진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구원의 확신을 주셨겠죠? 안 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교회 잘 안 다니는 형들 또 친구들이 다 구원의 확신이 생겼다는 거야. 근데 나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하는데 안 생기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친구들 좀 있죠? 다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와 우리를 부르는 형태와 시기는 다 다양하다는 거죠. 그래도 구원의 확신이 생기지 않고 수련회 가도 안 생기고 너무 괴로워하다가 하루는 집에서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한 8시쯤에 읽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성경을 많이 읽었던 사람은 아닌데 그때부터 읽기 시작해서 성경이 너무 좋아서 계속 읽다가 저 기억으로는 새벽 한 2시까지 읽었는 것 같아요. 근데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믿어지기 시작하고 부활했다는 게 아멘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하더라고요. 많이 울었어요, 진짜로.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걸 알기 시작하고 성경의 파워가 뭔지를 그때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평생 성경을 공부를 하는 소그룹 인도자가 돼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목사나 선교사를, 저는 선교사에 대해서 헌신을 했었는데 목사와 선교사 헌신하기 전에 성경 공부를 평생 가르치고 배우고 소그룹으로 인도하는 것들을 내가 해야 되겠다. 그걸 먼저 헌신했어요. 지금도 저는 그걸 잊지 않고 있습니다. 소그룹을 잘 인도하기 위해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거죠.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혜의 방편이라고 하는 말씀과 성례와 기도를, 성례는 뭘까요? 세례와 성찬으로 나누죠. 세례와 성찬과 말씀을 읽는 것과 또 설교를 통해서 듣는 것, 기도하는 것, 그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죠. 하나님이 그래도 잘 깨닫게 되지 않는 상황이 됐을 때에 말씀을 또 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또 말씀과 기도, 또 교회에서 학습과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들에 대해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이 그때에 잘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에게 역사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면은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우리를 가르쳤던 여자 선생님은 요한복음을 몇 번씩 읽으라 그러고 진실로 진실로가 몇 번 나오는지 계속 찾아라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구원과 관계된 찬송 10장을 내서 가사를 다 암송하라 그랬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럴 때에, 찬양 부를 때에 눈을 감고 막 부르는데 제대로 발음이 안 되는 걸 딱 보고는 등을 팍 치면서 눈 뜨고 찬송가 보면서 해 이러면서 가사 안에 복음에 대한 내용이 있으니까 그렇게 했던 것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풋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직도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어렵습니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또 읽을 뿐만 아니라 자세히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은혜 받는 것도 있지만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바이블 스터디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잘 배워가는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다 왔고, 어떤 성경 본문이 이해되지 않을 때에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이해되게 되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최근에 만났던 두 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한 명은 제가 담당하고 있는 청년의 한 형제입니다. 이 형제는 교회에 대한 좋은 감정도 있는데 정확하게 구원에 대해서 잘 이해 못하고 나는 예수 아직 믿지 않는다, 그러나 믿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라서 GD 전도지, 우리 알죠? SFC 나온 GD 전도지로 중심으로 해서 만든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제가 성경 공부를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세상 사람들과 우리의 거룩함의 구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상 사람들은 돈이나 명예를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뭐라고 얘기할까요? 목사님,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딱 이러더라고요. 괜찮죠? 근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들을 쫓아가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것을 쫓아가는 사람보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볼 때 더 나으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첫째는 뭐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자녀가 되겠다라고 고백하느냐 안 하느냐가 먼저 구별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군인이 많이 왔습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군인들보다 더 군인다운 사람들이 좀 있죠. 오늘 앞에 나와서 댄싱하는 친구들 중에 엄청 잘하는 친구들 많던데 씩씩하고 너무 잘하잖아요. 그래서 군인과 군인다운 것은 구별돼야 됩니다. 맞죠? 저는 방위 출신인데 방위 압니까? 옛날 적에 옛날에 그런 전설이 있었습니다. SFC에는 대표 간사가 되려고 그러면 방위 라인으로 타야 된다, 이렇게. 저뿐만 아니라 오병욱 목사님, 조종만 간사님 다 방위 출신입니다. 맞죠? 아닙니다. 여하튼 군인다운 것과 군인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는 사람다운 건 다르다는 거예요. 자기는 그렇게 사는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믿기가 좀 꺼리고 힘들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같이 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잘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걸 왜 당신이 걱정하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앞에 내용을, 복음에 대한 내용을 다 했거든요. 이제 교회 일원으로서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진짜 예수 믿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마지막 날에 이제 그 이야기를 좀 했어요. 하나님을 믿는 거하고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다. 답게 사는 문제는 나중에 문제다. 나는 죄인이고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사역들을 아멘으로 받아들인다면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간다라는 거다. 물론 이것도 자기가 스스로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아차 싶은가 봐요. 아, 나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것에 대해서 너무 꼽혀 있었구나.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잘 몰랐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는 예수 믿고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전 영접기도 같은 것들 안 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제 자기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영접한 것에 대한 확인을 해주고 기도를 같이 시켰어요. 여러분도 지금 좀 그렇지 않나요? 복음학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그 기쁨이 어떤 것인지 기대는 되는데 그 뒤에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답게 사는 것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서 예수 믿지 않는 것 아닌가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라는 걸 줬잖아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고.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지 원래 죄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죄 짓지만 죄가 뭔지 알고 죄에 대하여 슬퍼합니다. 바뀌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과 방향성 자체가 다르다는 것이지 원래 근본적으로 이 사람이 더 착하다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또 한 자매와 이야기를 하면서 그 자매는 제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내 자신에 대해서 잘 돌아봅니다. 그리고 나 자신을 잘 성찰하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매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받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묵상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랄까요? 묵상하는 거. 그 다음에 보통 우리 성경을 묵상하죠. 명상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고 내가 질문을 했어요. 묵상과 명상이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들이 믿어지지 않는 상당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을 안 읽기 때문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성경이 하나님의 성품과 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하신 일과 이 하신 일이 성품에 어디서 나왔는가를 명확하게 알게 된다면 이 하신 일의 핵심이 나를 구원하신 일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알게 돼요. 그렇게 되면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네가 원래 그렇게 잘 못 사는 거야. 내가 너와 함께 알고 회개라는 걸 내게 주지 않았느냐? 그걸 돌이킬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그게 뭘까요? 묵상이에요. 명상은 뭘까요? 자기를 돌아보는 거 명상이죠. 그리고 명상은 비웁니다. 어떤 걸 비울까요? 생각들도 비우고 두려움도 비우고 다 비우는 것입니다. 근데 묵상은 어떤 걸까요? 채우는 겁니다. 뭘로? 말씀인데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신 일들, 다르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묵상입니다.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그렇게 묵상하고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죄의 문제와 내 자신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고 바르게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로 가야 된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 자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성경을 진짜로 공부 좀 해라. 같이 하자. 옛날엔 열심히 같이 했는데 잘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또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잘 믿어지지 않는 구성에는 그런 구성이 있고, 제가 군종병 할 때 무슨 방위가 군종병을 합니까? 했습니다. 여하튼 군종병을 할 때 한 형제를 상담을 했는데 이 친구는 락 음악을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미대를 다니고 있었어요. 동두천에서 아버지가 락 카페를 했기 때문에 어릴 때부터 그 흑인들이 어떤 락의 음악의 비트가 다 이해되기 때문에 유명한 한국의 락 그룹에 자기 곡도 많이 줬던 친구예요. 탁월한 친구거든요. 근데 미술을 또 전공하는데 이 친구도 방위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제가 상담을 하면서 허상병님 진짜 나는 예수 믿고 싶은데 잘 안 믿어진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물었어요. 왜 안 믿어지지? 내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너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음악을 포기할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하니까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그런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니죠.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해됩니까? 자기가 만든 신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만든 신은 어떻다고요?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막지 않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드리고 모두를 얻는 것이지 일부분을 드리고 예수님을 얻는 것 아닙니다. 여러분 고민 있나요? 힘듦 있나요? 기쁨 있나요? 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 내 인생도 맡아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뭐가 생긴다고요? 건강한 자존감이 생기고 자아상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는데 어떻게 생기겠습니까? 나를 다 비우고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때에 나는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내가 주 안에 사고 주님이 내 안에 사네라고 바뀌는 거죠. 어제 목사님이 이야기했을 때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또 뭐냐라고 하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 에베소서를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새로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이제는 메이드 인 내 스스로가 만든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디자인 바이 내가 어떤 누구에 의해서 디자인된 게 아니라 지저스를 통해서 새롭게 나는 거예요. 내 자신이만 해요. 새로운 사람으로 나는 것을 목사님이 어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내 개인으로 볼 때는 나는 어디서 왔는데 내 모난 부분을 깎아서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는 이제 완전히 예수의 사람으로 다시 나는 거예요. 나를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에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고 내가 저 사람에게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공동체가 시작된다는 거죠. 다시 정리해 봅시다. 기쁨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뭘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복음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나의 조건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그 은혜를 주셨을까요? 신화를 보게 되면은 그리스 로마 신화를 보게 되면은 부려먹고 싶어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기 전에 인간을 만드시기 전에 심심하셨습니까? 뭘 하셨어요? 요한복음 17장을 우리가 계속 강의를 들었잖아요. 영광을 주고 받으셨어요. 영광을. 그분은 온전히 행복했고 충분히 영광을 주고 받으면서 핵심이 뭘까요? 심심하지 않으셨어요. 이 감동이 안 됩니까? 저는 어떤 책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심심하지 않으셨다.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저는 개인적으로 엄청 도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얻을 것 있어서 만든 건 아니고 모자라서 만든 건 아닌 건 알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천국 갈 때 여러분 왠지 천국 가면 심심할 것 같은 느낌 듭니까? 난 약간 있었어요. 그런 게. 근데 그래서 꼭 찔려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핵심적으로 그 책에 어느 책인지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시기 전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심심하지 않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똑같습니다. 우리가 뭘 해드려야지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위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인들은 내가 뭘 해줄 때 하나님이 오 좋다 나한테 이런 것까지 해주고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딱 이야기합니다. 그거 내한테 필요 없다라고 얘기하죠. 오히려 나는 너가 나에게 오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성경의 본문도 그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를 쓰시기 전에 1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십니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십니다. 복된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는데요. 그의 얼굴이라고 할 때에 하나님의 얼굴은 임재에 대한 것과 우리와 교제하는 것에 대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축복한다 그럴 때는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는 거예요. 반대로 등을 돌리거나 얼굴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떠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셀라라고 나오죠. 이게 뭘까요? 우리 음악으로 보게 된다면 북으로 비트를 쾅 치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탁 음악적으로 뭔가를 이야기하는 거죠. 왜 여기일까요? 얼굴을 비출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팍 주시는데 너희들이 그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으라는 거예요. 왜 주시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 다음에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뭘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추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도를 주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모든 백성들에게 그 구원을 도를
전파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기도는 뭐가 빠지지 않아야 됩니까? 우리 순종이 빠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고백하는 때에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어떻게 해요? 이런 기도 드릴 때마다 하나님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무조건 선교사로 나가고 이렇게 이상한 데로 막 간다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기도하는 것도 함께 하는 겁니다. 돈 10원을 보내는 것도 함께 하는 겁니다. 그에게 격려 한마디 하는 것도, 카톡 하나 보내는 것도, 사역 편지 읽어주는 것도 다 함께 하는 거예요. 유치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방향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점점 더 그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볼 때 어떻습니까? 비참해 보일 때도 있고 초라해 보일 때도 있고, 아이고 내가 이 모양으로 뭘 어떻게 하나님 나라 일을 하겠어, 이런 생각이 안 듭니까? 저는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향하여 듭니다. 그때 우리가 여기 셀라는 뭘까요? 아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셨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에 그런 우리를 통해서 주의 도를 이 땅에 주의 구원을 모든 민족에게 알려주면 좋겠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실 것 아닙니까? 이거 지금 시인이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3절과 5절은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습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약간 다릅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뭘 통해서? 나에게 복 주는 걸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4절을 중심으로 3절과 5절이 되어 있고 6절과 7절을 봅시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땅이 소산을 풍성하게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땅이 소산을 무조건 다 내어줍니까? 그래서 성경은 자기 포도원에 자기가 심은 것을 거두어 먹는 자는 복되다고 이야기했어요. 이때만 하더라도 힘을 지배하는 나라에 자기가 심는다고 어떻게 다 먹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소산을 내었고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패턴이 똑같나요? 1절과 2절과 그 다음에 6절과 7절이 똑같나요? 똑같습니다. 패턴이.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쏟아부어 주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임재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구원과 도를 알게 하시고 열방이 주를 경외하게 오시게 한다는 거예요. 구약은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표현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신약에 거기에 집착만 하면 안 되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들이 물질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거기만 집착하지 마시고 지혜롭게 해주시기도 하고 우리가 나라가 잘 살게 해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이것을 포함한 하나님이 은혜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 은혜가 어떻게 해요? 열방을 향해 증거가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역사한다는 것들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이방신들이, 그 이방 왕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다리오입니다. 다리오 왕이 다니엘이 사다굴 속에 있다가 거기가 어쩔 수 없이 자기가 칙령을 내렸기 때문에 우상에게 다 자기의 우상에 절을 하라고 했는데 자기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니엘이 너무 안타까운데 자기가 말한 게 있으니까 집어넣었는데 멀쩡하게 살아서 올라오고 이간질한 친구들을 떨어뜨리자마자 땅에 닿기 전에 사자가 탁 뛰어서 다 뜯어먹어 버렸어요. 뼈까지 다 뜯어먹어 버렸어요. 그러면서 그 다리오가 그 현상을 보고 난 다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누구를 통해서? 다니엘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신약에 보면 나사로가 죽음에서 살아났습니다. 사람들이 막 몰려옵니다. 어디로? 예수님을 보러 오는데 그게 또 하나가 나옵니다. 뭘까요? 나사로도 보려 함이로라. 이렇게 딱 돼 있어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부족하지만 부족한 대로, 죽었지만 죽은 대로 하나님이 살림으로,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채워주심으로, 어떤 건지 몰라요. 그 채워주심으로 인하여 풍요롭게 하셔서 영적으로, 정서적으로, 물질적으로 그렇게 해서 열방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경외, 두려워하는 존재로 만들고,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를 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들어요. 누구를? 우리를. 시인은 그걸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땅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좋겠는데,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우리에게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은혜를 베풀어서 복된 자로 만들어 주셔갖고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는군요. 감사하고 있죠. 그래서 핵심의 4절이 나옵니다. 온 백성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Let the nations be glad. 열방아 기뻐하라. 열방아 기뻐해야 된다. 너는 분명히 기뻐할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기뻐해야 될 뿐만 아니라 기쁘게 될 거고, 누구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그렇게 하실 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에 왜 노래하느냐?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셀라. 꽝 북을 치는 거예요. 이 시를 보통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 시들이 참 많았어요. 그걸 다 모아서 만들 때에 만약에 포로로 잡혀가 있다라고 한다면 어떤 말들이 가장 큰 위로가 될까요? 보통 그 나라의 신이, 힘이 그 나라의 힘이라고 생각하는 고대에 바벨론과 아수르에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괴로운 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는 온 백성은 기뻐하고 즐겁게 노래해야 되는데,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고 우리를 괴롭혔던 그 민족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아멘, 그렇게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십니다라는 믿음으로 찬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보세요. 뭘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SMC를 보세요. 뭐가 우리가 다 알겠냐는 거예요. 감사한 것이 투성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볼 때는 바다의 물과 한 톨의 물방울도 비교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하나님다울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감격하고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외모를 보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고, 어떠함 때문에 우리가 잘했거나 멋있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를 세워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아멘.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내가 어떠함이 자랑이 돼서 가는 게 아니죠. 마태복음 7장 아십니까? 산상수훈이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 앞에, 천국 문 앞에서 딱 서서 이야기하듯이 사람이 앞에 나와서 말을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나는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베풀고 주의 이름으로 병자를 낫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너 나를 떠나가야 된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여보낼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기의 뭘 자랑했습니까? 업적을 자랑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본문을 같이 공부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가 핵심이냐는 이야기를 좀 제가 열심히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7장에서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 할 때 행하는 자에 대해서 포인트를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4절에 나오면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이게 앞뒤로 구조가 딱 돼 있거든요. 아무리 가르쳐도 어떤 분은, 성도님 중에 한 분은 그러니까 바르게 행해야죠. 근데 바르게는 조그맣게 이야기하고 행해야죠, 이걸 크게 하는 거예요. 이 본문의 핵심은 뭘까요? 바르게입니다. 뜻대로입니다. 아멘. 뜻대로가 뭡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하는 것 아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고백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돼요? 두려워하지 말고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기쁨의 또 하나의 패턴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제대로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감격을 누리며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만약에 마태복음 7장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행하는 자를 계속 보면서 선지자 노릇 이것들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그렇지, 제대로 하면 된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관심도 없다고 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보면은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가 두루다니며 아덴에 가서 바울이 전도할 때입니다.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서 섬기다가 이제는 내가 잘 모르지만 어떤 신이 있다고 한다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내가 섬겨야지만 내가 해꾸지를 당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거죠. 그런 나라가 어디입니까? 일본, 태국, 우리 지부가 다 있는 나라예요. 일본도 그렇고 태국도 그렇고 만신을 섬기죠. 만 가지 신 이상을 섬기는 거죠. 왜? 두려우니까. 그리고 예수도 한 신 중에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섬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믿기는 쉬운데 하나님이 말하는 신을 않는 거예요. 바르게 믿지 않는 거죠. 그럼 문제가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성경을 바로 알고, 다르게 말하면 구원을 바로 알므로 진짜 기쁨을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떨 때 성경을 읽다가 공부를 하다가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하여 갑자기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서 감격하고 울고 그런 경험들이 있을 때 이 감격을 모르는 사람에게 내가 어떻게 전할까? 이게 선교고 전도입니다. 근데 내 혼자가 아니에요.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이 공동체 은혜를 부어주셨어요. 앞에도 이야기했죠. 주기도문도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1인칭 복수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에도 나에게 주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기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라는 말은 뭘까요? 네 사고방식을 이 기도대로 바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동할 양식이 필요할 때 하나님 나에게 주세요라고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세요라는 거예요. 이게 참 재밌죠? 여러분들이 배고프고 막 했을 때에 예수님이 가르친 기도예요. 우리에게 달라고 해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 중에 도시락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같이 먹으란 말이에요. 기분 나쁘죠? 그거예요, 그거. 쉽지 않겠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좋은 거예요. 나는 없는데 우리에게 힘을 주셨대. 빨리 가방을 열어봐. 우리 얘기했죠? 가방에 뭐 있는지 하나씩 내는 거야. 내는데, 너 이런 도시락이 있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야, 이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거네. 같이 먹는 거예요. 기분 막 나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얻어보면 좋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를 확대시켜가는 게 선교고 전도예요. 근데 이 은혜를 그 사람하고 계산되면서 누릴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더 많은 걸 누려야 되고, 더 먼저 믿은 선배들이 수련회 가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오히려 돈을 전략을 해서 후배들을 데리고 가야 되겠다. 그게 전도고 선교예요. 비전 트립을 내가 데리고 가야 되겠다. 너 같이 통장 하나 해서 만들자. 그리고 넣자. 근데 얘는 10,000원을 넣었는데 내가 200만 원을 넣었어. 근데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다른 것뿐만 아니라.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대학 때. 여러분, 공동체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셨다는 걸 느끼는 겁니까? 제가 서울에 있는 한 학교는 큰 모임을 마치고 난 다음에 이렇게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이게 봉투를 돌리면서 자기가 오늘 저녁에 쓸 수 있는 금액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밥 먹으러 가지 않는 사람도 자기가 오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금액을 넣는 거예요. 나는 오늘 생일이기 때문에 집에서 엄마가 돈을 보내서 나는 5만 원을 넣고 싶다. 넣는 거예요. 나는 돈이 없다. 그럼 오늘 1,000원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5명이 밥을 먹으러 간다 그러면 거기에 n분의 1에서 그 가격에 맞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경험되지 않을까요? 되는 거죠. 요걸 만들어가는 게 우리 SFC 운동이에요. 청년 시기에 우리라는 것을 연습하는 게 뭐가 있을까 고민해 보세요. 머리 잘 돌아가는 사람들은 n분의 1로 n분의 1로 그 자기 돈 얼마 내야 되는지 그런 어플만 만드는 게 아니라 그 어플을 넘어서서 나는 n분의 1을 할 때 내가 2n으로 하겠다. 그렇게 말하는 게 하나님 나라 원리죠.
그래서 n분의 1 할 때 2n으로 할 수 있는 걸 만드는 게 하나님 나라를 아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뭐 알고 있습니까? 문과 친구들? 알겠죠? 아멘? 다행입니다. 그렇게 어플을 하나 만들어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사용될 것들을 만들어 보는 것,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막 부어주셔서 너희들 생고생하면서 승리하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가득해서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도 탁월하고 또 독특하고 이형입니다. 어제 아래 이제 우리가 차성훈 간사 그 기도했죠. 차세대 차성훈 나오면 안 되는데 이미 다 쫓겨났으니까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차세대 간사가 어떻게 예수 믿는지 압니까? 하나님이 부르심이 독특합니다. 어떻게 부르느냐? 부산에 가면 버니엘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체프를 하거든요. 미션 스쿨이니까. 체프를 강당에 다 모아서 하는데 앞에서는 목사님 설교를 하고 있어요. 이 차상훈 간사가 그때 예수 안 믿었고 불교 신자라고 자기는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불교 신자만 다 모아서 짤짤이 하는 거 압니까? 짤짤이? 모르죠? 이렇게 동전으로 이렇게 해서 1, 2, 3 나와서 이렇게 하는 것을 짤랑짤랑 소리 난다고 해서 짤짤이라 그래요. 이 전문 용어인데 오늘 좋은 거 배웠습니다. 그 짤짤이 하는 사람에게 선교하러 가세요. 전부 다. 이 짤짤을 하는데 막 재밌게 하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그걸 터치를 안 했대요. 일단은 들어오면 된다. 근데 그 선생님들이 참 지혜로운 거예요. 한날은 짤짤이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기가 다 모아서 하는 거예요. 주도적이에요. 우리 차성훈 간사가. 하는데 짤짤이를 하고 있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이 상상이 됩니까? 안 되죠. 이 거짓말 아닙니다. 진짜인데 내가 차성훈 간사를 믿기 때문에 아는데 눈물이 나기 시작하면서 막 우니까 옆에 있는 친구가 야, 니 왜 우노? 미쳤나? 이러면서 막 했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 이후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면서 뭐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하더라고요. 엄청 간증을 들어보십시오.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근데 고백하면서 어떨까요? 은혜는 우리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는 죄악된 우리는 그 은혜에서 떨어지기도 하고 어려워요. 차성환사 사모님이 지금 많이 편찮으시거든요.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진짜로. 지금은 안타깝지만 두 분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지막으로 인도해 가신다 하더라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한 명이 지금 전도된 친구가 중국 친구들에게 통역하기 위해서 와 있어요. 감사하죠. 그게 선교예요. 감격이 있잖아. 내가 갔는데 나도 모르는 친구들이 와서 손을 붙잡으면서 허그하면서 당신의 기도로, 당신의 섬김으로 내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이 기쁨을 당신은 꼭 전하고 싶어요. 천국 가서도 또 큰 기쁨이 누려질 것 아니냐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그 은혜들을 유지하는 것이 공동체가 공동체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너무나 비중하고 중요하다. 말씀의 은혜가 흘러넘쳐야 되고 기도할 때마다 응답될 때에 그 응답에는 내 헌신이 들어가게 되고 내가 주머니를 냈는데 그 주머니를 하나님 채워주시는 경험하고 이러면서 천국의 공동체를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큰 것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내가 옛날에는 내 밥값 계산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내가 얼마나 했는데 오늘 내면 어떻게 되지 뭐 이런 거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내가 후배지만 내가 먼저 섬기고 이런 것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이죠.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신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 기쁨은 공동체를 넘어가야 합니다. 아멘. 그 넘어가는 것은 전도자, 성도나 구별이 없습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넘어가야 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심심하지 않으신데 우리를 만드신 이유가 뭐냐? 부려먹기가 아니로 그 즐거움과 감격과 사랑을 우리에게 나눠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 속성이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성품이 그러신 거예요. 근데 그걸 경험한 거예요. 우리가 삼위 하나님이 부족함이 없고 심심하지 않고 너무 즐겁고 사랑을 주고받았는데 완벽한데 우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공동체로 들어오게 하고 싶은데 이 죄를 지은 이 못된 인간들 때문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그 삼위 하나님의 완벽한 일체가 깨진 거잖아요. 예수님만 힘든 게 아니에요.
성부와 성령도 힘든 거예요. 마치 부부가 너무 사이가 좋은데 한 명이 세상을 일찍 떠난다 그러면 죽는 사람만 문제가 아니라 남는 사람도 괴로운 거예요. 그 삼위로서 늘 존재하셨던 분이 그걸 깨면서까지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가 뭐냐? 사랑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눈물이 나잖아요, 그거 자체가. 그런데 이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제는 세상에서는 파워풀한 인간적인 조건들이 이제는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학문이나 명예로운 사내들인 공유의 일원이 된 모든 것들을, 오늘날로 말하면 국회의원 된 것, 내가 총수가 된 것, 탁월한 학문을 하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것 자체가 우리 삶에 있어서 전혀 의미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비교급입니다. 어떤 게 맞냐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상한 지식으로 본다면 배선물로 취급해도 이거보다 더 낮게 취급해야 될지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돈을 벌지 않아야 되고 모두 다 사역자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귀한 거예요. 재정도 귀하고 하나님이 명예를 주셨을 때 그걸 활용해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고국의 성벽이 다 무너졌는 것들을 보고 난 다음에 술 맡은 간원으로 임금 앞에서 인상 쓴 거야. 쉽게 말하면 인상 팍 쓰면서 이건 기분 나쁘죠. 근데 워낙 잘했기 때문에 너 오늘 수심이 있는 것 같다. 바로 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몇 시간 기도했을까요? 왕이 지금 이야기하는데 한 1초도 안 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늘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요청을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보내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프로세스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술 맡은 관원으로서 우리 총리 대신으로 있으면서 모든 시스템을 아니까 가는 길에 있어서 조서를 다 내려주고 우리가 필요한 물품을 다 쓸 뿐만 아니라 성벽을 쌓기 위한 도구들을 다 공수하고 그것들을 증인집에서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해달라고 조석을 요청하잖아요. 자기 지위를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높은 자리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안 가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중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탁월하게 할 수 있는 사람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자기는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이게 뭘까요? 우리의 것입니다. 우리의 것. 우리는 우리를 확대해 나가야 된다 생각했죠. 어떨 때는 SFC에 후원을 해주면 좋은데 왜 저기 하지? 이런 생각했던 것을 저는 회개합니다. 제 제자 중에 한 명이 커피를 열심히 해서 우리 간사들 수련회 때마다 늘 이렇게 더치커피를 보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떤 데 막 보냈더라고요. 거기는 돈이 많은 데인데 왜 보냈어? 이랬습니다. 제가. 근데 우리 그게 한계인데 그걸 넘어가는 연습들을 하는 게 필요하겠죠. 내가 다시 전화했습니다. 미안하다. 잘했다. 작은 선교단체 몇 개를 이야기해 줄 테니까 거기도 좀 보내줄 수 있냐? 이러니까 당연히 그래야죠. 스승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얘는 꼭 스승님 그래요. 저보고. 그래서 좀 부담이 되죠. 내가 스승으로서 잘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런 마음을 이겨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는. 그래서 우리라고 하는 그 역할들을 더 많은 사람들을 확보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넘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저는 못다한 이야기를 이 책을 소개하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이 책 압니까? 김영희 선교사님이 번역한 책이에요. 제가 이 책 진짜 많이 팔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많이 팔 거예요. 왜냐? 이건 선교의 책이 아니라 관점의 책입니다. 관점의 책. 인생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얘기입니다. 기독교에 대하여 오해한 하나님의 오해해야 되는 것들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의 긍정적인 성품과 과격하게 우리를 보면 공유로운 성품들을 또 다루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은 성품과 하신 일을 다룬다고 했죠? 거기에 대해서 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민하고 있는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예수님을 믿는지 둘 다 믿는지 헷갈리죠? 이게 탁월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계시된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돼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품을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요. 이 땅에. 정리됐습니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책을 사야죠. 책 사십시오. 그 다음에 세 번째 테마가 뭐냐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해서 자기 인생을 온전히 바쳤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더너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미국에 있었던 선교사인데
선교사 그러면 어떻게 외국으로 가야 되겠죠?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서 했을까요? 북쪽에 있는 인디안에게 가서 통역을 통해서 선교했습니다. 되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근데 이 사람은 우울증이 심했기 때문에 마지막 말년은 건강이 안 좋고 해서 조나단 에드워즈, 어디 들어본 것 같죠? 어제도 들었고 오늘 또 들었잖아요. 그 조나단 에드워즈가 사는 집에 와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딸의 간호를 받고 마지막 인생을 마쳤습니다. 너무 탁월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조나단 에드워즈가 책을 썼습니다. 뭐라고? 일기를 편집하고 그의 생애에 대한 얘기를 쓴 것이 데이빗 브레이던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이에요. 이 책을 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선교사로 나온 사람이 누굴까요? 여기 이 책에 나오는 헨리 마틴입니다. 영국 사람이거든요. 헨리 마틴은 엄청 까칠했어요. 교수님, 머리가 너무 똑똑하기 때문에 교수님한테 막 대들고, 그리고 집에 있는 엄마한테 아버지한테 편지할 때도 막 대들고 이랬던데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린 거예요. 조심하십시오. 그러니까 회개를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캠브리지인 것 같아요. 캠브리지의 수학 선생님으로 해라고 이제 20대 초반에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는 인도에 가서 선교사로 살겠다라고 해서 인도에 갔습니다. 그래서 인도에 가면서 책 2권을 들고 갑니다. 책 2권 뭘까요? 성경책과 선교사는 비전 아닙니다. 그때 안 나왔어요, 그 책은. 데이빗 브레이던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하고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책을 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자기의 글들을 쓰는 것 중에 이런 게 나옵니다. 참,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너무 탁월한 사람이다. 근데 한 가지는 진짜 잘못했다. 이거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 내용이 뭘까요? 궁금하죠? 이 책을 사야 됩니다. 거기에 보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제가 기억으로는 29살인데 자기의 몸을 돌보지 않고 29살이라는 나이에, 정확하게 모르는데 27인지 29인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 책을 보십시오. 정확하게 그 나이에 빨리 생애를 마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헨리 마틴 몇 살에 죽었을까요? 과로했습니다. 그래서 본국에서 소환을 내렸습니다. 돌아오라고. 안 된다 너. 근데 페르시아어를 번역하고 있었거든요. 데이빗 브레이너드는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의 딸을 간호를 지극히 받았어요. 근데 헨리 마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과로를 해서 자기는 배를 타고 영국을 가는 것이 아니라 육로로 해서 페르시아어를 다시 점검을 하고 나는 본국으로 돌아가겠다 그랬는데, 죽을 때에는 자기 주위에 크리스찬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 인생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면 그 길을 살 수 있어요. 조심해야 되겠죠? 되겠습니까? 아멘. 기쁨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약과 같아요. 조심해야 돼. 이 책도 조심해야 되겠죠? 사면 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남겨진 과업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선교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뭘 하지? 그 문제에 대한 고민이 생기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머무는 세상의 영혼들에 대해서 사랑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들에게 가는 것이지, 그들의 필요에 대하여 목숨 건다 그러면 실망하고 그들이 우리를 버리기 때문에 계속 선교 못한다라는, 이 책을 꼭 읽으십시오. 진짜로. 여러분 가면은 책은 별로 없을 겁니다. 인터넷으로 사면 됩니다. 꼭 사십시오. 그리고 SFC 운동을, 특히 선교를 어떻게 하느냐, 이 정신에 따라서 저는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선교 주제에 여러분 기념으로 사고 이 앞에다가 적으십시오. 내가 2025년 SFC 52차 대학생 대회에 가서 선교적 삶, 선교사적 삶을 살겠다고 나는 고백했는데 이 책을 구입했다. 그리고 읽으십시오. 저희 집에는 다 그 책 앞에 그 장이 그렇게 좀 많이 적혀져 있는데, 그렇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감격들을 소홀히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혼자가 누리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풍성이 넘치도록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흘러 넘치기 위하여 내 인생을 드려야 되겠다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멘. 이런 삶을 저와 여러분 살길 원합니다. SFC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해주실 겁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거되기 위해 우리의 생애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보내는 선교사로 살 때 첫 번째 내 자신을 보내는 삶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기도할 때도 내 헌신들이 빠진 기도를 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땅끝까지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고 풍성한 기쁨과 감격을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그걸 주시고 우리를 확대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